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일입니다. 3.1절이네요. 오늘이 3.1절. 이제 봄으로 접어드는 3월이 되었습니다. 1월달, 2월달 추운 날씨에 게다가 또 코로나까지 엄청나게 확산돼 가지고요. 다들 움츠리고 이래저래 사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이제 3월이 열렸습니다. 3월 달에는 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정권 교체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8일 남았는데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종식하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깨어나기를 바라고요. 위선과 거짓말과 술수와 사기와 이러한 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3월이 시작됐고요. 3월 달에 큐티 배경화면은 민들레꽃으로 정했습니다. 민들레꽃. 노란 꽃도 있고 하얀 꽃도 있는데 하얀 민들레가 토종이라 그러더라고요. 노란 민들레는 외래종이고요. 근데 꽃은 노란 민들레꽃도 참 예뻐요. 그리고 제 민들레를 제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이게 계속해서 잎사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따면 또 옆에서 이파리가 새롭게 나오고, 또 이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따던가 꽃이 지면 그 옆에서 또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요. 굉장히 그 끈질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민들레가 사람들에게 약이 된다고 하나보다 하는 정도로 이 민들레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신비롭게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3월 달에는 이 민들레꽃으로 우리 함께 감상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아멘.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말하지요. 내가 그 왕에게 꿈의 해석을 보여드릴 테니까 박사들을 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왕에게 전달하라고 아리옥에게 말을 하니까, 그 아리옥이 시위대 장관이죠. 그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의 앞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하기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는데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다니엘도 참 대단한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 아리옥도. 왜냐하면 다니엘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검증도 되지 않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왕에게 쫓아가서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말만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진짜로 그 꿈을 찾을지 꿈을 해석할지도 모르는데, 아리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낼름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가서, 왕이여,
사로잡아온 이 청년이 왕의 꿈을 아시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데리고 아리옥이 왕 앞으로 갔는데, 그리고 아리옥이 왕에게 그렇게 아뢰었는데 막상 다니엘이 아무것도 찾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아리옥도 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말만 듣고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 그래서 평상시에 다니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리옥이 믿었고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왕의 꿈을 찾아서 해석하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아뢰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을 믿은 거예요. 또 다니엘은 아리옥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믿음을 준 거지요.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됐던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중간 단계가 누구예요?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역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따르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게 해야 되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맨날 뻥이나 치고 어제 한 설교와 오늘 한 설교의 내용이 다르고 자기도 모르는 말만 하고 예언의 말씀은 증거하지도 않고 계시록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잘 믿고 복이나 받으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옛날 신앙생활했던 시계, 전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증거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를 신뢰 안 하는데 믿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설교자를 신뢰해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따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드온과 아리옥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신뢰 관계가 돈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리옥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아주 신뢰했어요. 그가 한마디 말하면 그것을 곧 아리옥은 법으로 생각한 거죠. 또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까이에서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다 받아줄 사람으로 다니엘도 아리옥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아리옥이라고 하는, 아리옥은 바벨론 시위대장관이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또 하나는 전쟁 포로이고 하나는 그 전쟁 포로들을 관리하고 하는 이 시위대 장관이고 결코 가까워지거나 친밀해질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아리옥과 다니엘은 남다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해왔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평소에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이 말과 행동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신 성적을 잘 쌓아온 것이 다니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간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맨날 말하면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이 다르고, 분리하면 거짓말하고 뻥이나 치고 이재명이처럼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를 믿겠어요? 저는 이 아리옥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다니엘의 무엇을 보고 그가 한 말을 듣고 왕 앞으로 데려갔을까? 참으로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옥이 말하니까 왕이 대답하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아리옥이 한 말이 사실이냐? 그 말이죠. 다니엘에게 물어본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소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믿게 하는 거. 그럼 평소에 참 잘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그 평판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그때도 내 말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맨날 집안에서 짜증이나 내고 화나 내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겠습니까?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중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귀담아 듣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아예 내 말을 그냥 귀가 뚫렸으니까 귀로는 듣지만 전혀 마음으로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내가 주의 종인데 나한테 그러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평소에 덕이 있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